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질책하면서 순종과 해결을 촉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중에서도 욥에게 해결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을 질책하던 엘리후가 갑자기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해결을 촉구하던 그러한 내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우주에 나타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이 섭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회개하지 않는 이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너가 교만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이러한 그 생각은 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진리에 가깝다, 즉 진리에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하심과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오로지 찬양하는 것만이 피조물에 마땅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는 엘리후의 말은 합당한 것입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인생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생이라는 이 단어는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욥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엘리후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생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합당한 태도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말을 하면서 욥의 너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욥이
욥이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욥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 너를 사랑해서 징계를 주시는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 그것은 너가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욥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처럼 죽고 싶을 정도의 이런 고통이 임하는가라고 하면서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 이런 불평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 불평하고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 그것만이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놀토하면서 나눈 말씀,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토기에 대한 누구의 주권입니까?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왜?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는 토기장이를 향해서 자기를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느냐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것도 토기를 사용하는 것도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함이 심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즉 진흙이 자기를 지으신 이에 대해서 왜 나를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에 대해서 나를 왜 이렇게 빚어서 이러한 용도로만 사용하느냐라고 대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기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이 바로 토기장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아니면 죽을 곳에 처하게 하시든지 그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정도의 삶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한 말을 따지고 대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동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대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나쁜 것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로 팔린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제2인자, 노예가 애굽의 제2인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러한 직위를 누리게 되고 자신의 가족을 7년의 이런 대가문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37장 6절 말씀 아래로 보시면 기상과 관련된 모든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과 작은 비, 폭우, 큰 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얼음이 어는 것 자연현상이다. 그냥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음이 언다라고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음 얼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상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적게 오는 것도 눈이 내리는 것도 바람이 불고 찬 기운이 일어나 얼음이 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현상이 마치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연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러한 자연 만물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한 다음에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기본적인 운행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은 그러한 기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존재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존재하고 밤과 낮이 존재하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법칙입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기본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 만물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상현상을 보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자연현상이 움직였다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야 되죠. 4월달이면 똑같은 기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4월과 올 4월은 다르다는 것이죠. 작년 4월달에는 좀 더웠는 것 같은데 올 4월은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많은 기상 이변들을 보더라도 정해진 기본 법칙에 의해서만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 비를 내리시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인간들이 교만하고 완악할 때에 징계를 위해서 홍수, 쓰나미 이런 것들을 물을 통해서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심으로 토양을 기름지게 하셔서 곡식 농사가 풍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는 몇 년 동안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합 왕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모든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비단 자연현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뒤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이나 만약이라는 가정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연이나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우리나라 돈을 하면은 한 3,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보잘것없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참새 두 마리. 이 시대에 참새 두 마리는 한 끼 식사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참새하고 이 중동 지역의 참새하고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새 두 마리라는 것은 한 끼 식사로서 충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 즉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너희가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당연히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게으름뱅이하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당연히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자와 불신자는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반 은혜로 인해서 잘 살게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플러스 원, 하나님의 은혜. 열심히 노력 플러스 하나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좁쌀 100바퀴 구르는 것하고 타이어 한 바퀴 구르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좁쌀이 100바퀴 구른다더라도 타이어 한 바퀴 구르면 끝나지 않습니까? 타이어 한 바퀴 구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술 취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값을 아끼고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 먹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정신으로 실수를 하지 않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실수할 확률이 영 많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한 번 마셔도 몇만 원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한 두세 시간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은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건강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지음받은 물건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